하문건 목사님을 소개드리고 목사님 귀한 말씀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물맷돌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니까 지금 세 번째 오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여기 그 창립 예배 때 왔었고, 그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하러 왔고, 오늘 세 번째 같은데 반갑습니다. 그때는 맨 처음 와서 한 60명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 250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진짜.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굉장히 파워풀하네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새로 보시는 새로운 얼굴들이 이제 배워서 너무 좋고. 저는 우리 소개하신 것처럼 마슨 로드 유나이팅 처치에서 이제 섬기고 있고, 동시에 대양주 의료 선교회에서 사무국장으로 대양주 의료 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대양주 의료 선교회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통칭 그냥 오마라 그러는데, 광고나 이제 신문 잡지에 나오고 있죠. 이제 대양주 의료 선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대부분 시드니, 호주에 있는 한인 의료진들과 비의료진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의료를 통한 선교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파송을 시켜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 현존하고 있는 선교 단체나 선교사님을 돕는 협회입니다. 선교 단체가 아니라. 제가 이 오마를 섬기면서 정말 놀라운 간증 기사들, 간증거리들이 선교에서 들려오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캄보디아의 캄푸시라는 마을에 지난 한 10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전도를 하셨다고 하는 곳인데, 지난 10년 동안에 한 4명 정도의 정식 세례견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2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오마에서 선교팀을 파송을 했어요. 딱 열흘 동안. 그래서 캄폰만 해서 2박 3일 동안 의료진을 하면서 한 700명을 치료하면서 복음도 전도하고, 그러니까 의료진들은 치료에 관계하지만 비의료진들의 전도팀이 더 중요합니다. 쉬는 시간에, 비는 시간에 또 개인주로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아이들 케어도 해주는데, 2박 3일의 경험을 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도대체 이 한국 사람들이 뭐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또 의사들과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30명씩이나 와가지고 우리를 섬겨주냐라는 그런 감동적인 마음의 변화를 받고 나서 지금 한 40명의 세례교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줄 때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다 오마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학 관계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2박 3일 동안 자기는 귀한 시간들을 헌신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열렸다. 이런 비슷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히스처치는 오마의 협력교회죠, 목사님. 그래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대개 3개의 반지를 끼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 반지는 인게이지먼트 링이라고 약혼 반지가 되겠죠. 요즘에 약혼을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있지만 어때는 전통적으로 하면 약혼 반지를 꼭 끼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반지는 보통 웨딩 링이라고 결혼 반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인간이 인간에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두 반지, 약혼 반지, 인게이지먼트 링이라든지 웨딩 링을 빼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어떤 관계가 깨지게 되고 오해가 있게 돼서,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종종 보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반지는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착용하게 돼요. 어린아이도 꼭 이 반지를 끼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반지를 끼면은요, 죽을 때까지 손가락에서 이 반지를 벗을 수가 없어요. 무슨 노력을 해도. 제 생각에 여러분 지금 모두 그 반지를 지금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지의 이름은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suffering. 이쯤 되면은 suffering이 뭔가 하시는 분 다 아시겠죠? suffering이 뭡니까?
뭡니까? 얘기하세요. 찬양 이렇게 잘하시고 왜 얘기는 거죠? 고통, 고난, suffering. 인간이 사는 걸 어떻게 보면 고통의 순간이고 연결이고 지속인 것 같아요. 아무리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지만 그 사이사이에 고난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프리 라이프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나름대로, 학생이면 학생 나름대로, 청년이면 청년 나름대로, 나이 드신 분 관계없이 다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난을 손가락에 끼고 몸에 갖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1년에 14,00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14,000명 정도. 통계에 가면은, 근데 이제 보고가 안 되는 자살 수까지 비하면 훨씬 많아질 거예요. 아무리 안 돼도 한 2만 명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1년에 2만 명가량씩 자살하는 나라는 없다고 해요. 인간 역사에서. 대단합니다. 왜 자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난하고 힘들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희망이 없어 자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가장 높이까지 올라갔던 대통령도 자살하게 되고 난 자살한 사람들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오직 했으면 그 마지막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이라는 견제점에서 보면 그리고 가장 인기를 누렸던 절정에 누렸던 연예인들도 자살을 하게 되고 한국의 경우에 그리고 가장 돈이 많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도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하고 일해서 수많은 것들을 손에 쥐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감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행복은 개런티 되지 않아요. 왜 인생 자체가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기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더 커다란 성취와 더 원대한 꿈을 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트리뷴 타워라고 굉장히 큰 타워예요. 지금은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140m가 넘는 초호화 상업 빌딩이 있는데 지금 건축한 지 한 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920년 어느 겨울날 이 트리뷴 타워 빌딩의 길 건너편에 하워드 더스턴이라는 꼬마가 정말 살을 애미는 듯한 추위 속에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나중에 성장해서 쓴 그 기록에서 제가 발췌한 글이에요. 그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자리 앞에 세탁소가 있었는데 그 세탁소의 벽에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세탁소에서 나오는 따뜻한 증기가 흘러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그곳에 앉아있는 그 더스턴이라는 꼬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자신의 지방으로 지하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곳에서 한 1시간 내지 2시간씩 웅크리고 앉아서 꽁꽁 얼어붙은 몸을 따뜻한 증기에 녹이는 것이 저녁 일과였다고 본인이 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길 건너편에 호화스러운 트리뷴 타워라는 고급 빌딩에는 당대 최고 규모의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티아터 극장이. 거의 매일 저녁 그곳에서는 인류급의 음악회와 연극과 쇼의 공연이 열렸는데 공연이 끝나면은 근사하게 차려입은 남녀 주연 배우들이 연주장 밖으로 나와서 수십 명들의 기자의 앞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이 매일 저녁 이 소년이를 지켜보면서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소년의 눈에는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별세계에서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별세계에서 온 것 같은 멋진 그 신사 숙녀들을 멀리서 쳐다보면서 이 나이 어린 소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하고 내 차이는 무엇일까? 저 사람들은 정말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내려왔나? 나는 이 어둡고 눅눅한 지하실에서 부모도 없이 태어났고 이런 어린 아이의 그 고난이 있는 고통이 있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이 소년 하워드는 거리에서 우연히 친구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는 거리 키드 스트리트죠. 역시 거리의 소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였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친구가 마술을 할 줄 안다고 합니다. 마술, 매직. 그의 마술 묘기 때문에 많은 거리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워드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도 마술을 하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 거야. 꼬마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도 마술을 하면은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야. 그래서 어느 날 하워드는 따뜻한 증기가 새어나오는 세탁소의 벽에 구멍에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저녁에도 길 건너 극장 앞에 서 있는 멋진 신사숙녀들의 그 화려한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던 꼬마 하워드는 갑자기 땅바닥에서 녹슨 못 하나를 들어서 그 벽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술사 하워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술사 하워드. 꼬마는 자신이 힘겹게 새겨놓은 그 이름을 천천히 다시 불러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술사 하워드. 하워드의 조그마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추위에 충혈된 두 눈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마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워드는 하늘을 쳐다보고 빈 공간을 쳐다보고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술사가 될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길 건너편 저 극장에서 수천 명의 식사 숙녀들에게 내 마술 묘기를 보여줄 거야. 그리고 거리로 나와서 수백 명들의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당대 최고의 마술가로서 인터뷰를 할 거야.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트리빈 타워 빌딩의 극장 앞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어느 30대 초반의 신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극장 앞에는 수백 명의 신사 숙녀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워드 더스턴, 하워드 더스턴. 네, 찢어지게 가난했던 고아 출신의 신문팔이 소년 하워드 더스턴은 매일 저녁 신문 배달이 끝나면 자신의 지하실의 숙소에서 마술에 관한 책과 도구들을 쌓아놓고 밤이 새도록 연습하고 연구하고 훈련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여전히 거리의 신문팔이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세계 최고의 마술가 하워드 더스턴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트리빈 타워 극장에서 마술 공연을 하리라 라는 꿈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고 하워드는 매일 힘에 겨운 하루를 보내면서도 그 꿈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지만은 커다란 상자 안에서 어떤 미녀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이라든지 소파에 누워있는 어떤 사람이 공중에 이렇게 들려지는 마술 또는 손에서 카드가 사라지고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이 마술 묘기들은 이 수십 가지 마술 묘기들은 다 이 하워드 더스턴의 묘기에서 출발했던 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여 거의 그 달인의 경지에 그 신의 경지에 올랐던 성공담의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요. 구약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인간 승리, 성공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해요. 모세라는 청년은 실수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 사람 둘을 살인하게 되죠. 죽이게 되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한낱 소몰이로 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사막에 40년 동안 사막의 사나이로 살게 됩니다. 온갖 위험,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을 체득하면서 그런 사막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수백만 명의 동족을 구출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서 몇십 년을 살게 되죠.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40년을. 황량한 사막 생활에서 40년을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들을 사막에서 이끌어낼 사람은 당연히 모세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모세의 신앙도 있었지만 모세의 40년의 이전의 경험, 사막이라면은 달인이었던 모세 외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출애굽을 감당할 사람은 없었다고 많은 역사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막 생존의 기술 리더십은 사실 출애굽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키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 인간 승리담, 성공담은 우리가 세상 밖에서 듣게 되는 성공담과 크게 구별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인간 승리의 주인공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꿈과 비전이 모두 하나님께서 왔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the vision comes from God, not from themselves. 항상 하나님께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불러내셨고 그 불러내심에 순종한 결과 성공담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세상의 성공담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차이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성경 인물들의 성공담의 결말은 항상 자신의 성공으로 끝나서 행복하고 잘 먹은 삶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담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수많은 동족들, 민족들,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개인의 성경의 성공담을 통해서 온 천하에 살아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 결과로 끝났다는 것이 큰 차이예요. 이것이 세상의 성공담과 성경 속의 성공담의 큰 차이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부탁을 드려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네, 성공하기 위해서 살죠. 무슨 일이든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자신의 성공과 성취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성공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한낱 양치기 소년 다윗이 어떻게 당대의 싸움의 1인자인 골리앗 장수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심플한 퀘스천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하면 끝나죠. 결과가 다 끝나요. 그게 이제 결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연구하면서 성경의 결과에 치중을 하게 되면 사실 배우는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 하셨으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럼 that's it. That's it. 그런데 인간적 측면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 스토리, 승리담, 성공담의 결과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결과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지만 마치 그것은 영화를 보면서 그때 10분만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10분은 결론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과정이고 트위스트, 반전이죠. 거기에서도 배우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구나 하는 결론이 되는 것이 이 성경의 성공담의 비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스토리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는 늘 숙적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long-term enemy가 있어요. 숙적이. 그들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이에요. 팔레스타인이 한국말 버전으로 통역되면서 블레셋 된 거예요. 원래는 팔레스타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싸움이죠. 요즘도 보면은 TV에서 이스라엘에서 싸웠다면 누가 싸우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보고 싸우지 말라 그러면서 나도 어른이 됐는데 이 어른은 싸우면은 한 분 10분, 20분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천 년을 싸우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재 팔레스타인이 그 당시에 블레셋 민족과 똑같은 루트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그런 어떤 증거자료는 없지만은 이름이 같은 데서 나왔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그 블레셋, 당시에 팔레스타인 족속의 최고의 투사요, 최고의 장군이었던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다 아시는 스토리. 다윗과 골리앗 결투 사건의 정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 스토리 같이 풀어드릴게요. 블레셋 족속이 전쟁을 또 걸어왔습니다. 뻑하면 전쟁을 걸어와요. 숙적이에요, 숙적.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으면 오늘 성경 스토리에 하면은 숫자나 규모로 본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게 3배의 피도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약한 군대였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게 골리앗 장군이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농락하고 저주하지만은 이미 기세가 꺾어버린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골리앗 장군이 심심하니까 분명히 이거 이기는 건 분명 확실한 게임인데 심심하잖아요. 또 이겨버리면. 그러니까 이상한 성경에서 블레셋 최초로 이상한 제안을 하나 해요. 사무엘상 17장 8절과 10절에 골리앗의 제안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현대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를 평생 섬겨야 할 것이다. 10절에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한마디로 이 전 숙적이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게임에서 이길 것이 뻔하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1대1 결투를 요청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맞짱 뜨자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이기면 우리가 이기고 너희가 이기면 이렇게 게임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에서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상대할 전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산에서 평생 어려서부터 양을 쳤던 양치기 소년 다윗이 산에서 내려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멸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꼬마 다윗은 사실 꼬마지만 사실 한 8, 9세 됐으니까 이미 몸은 성장한 청년이에요. 분개합니다. 분개해서 사울 왕에 나가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그게 먹힐 리가 없죠. 이제 소년티를 다 벗어난 다윗의 말을 사울 왕이 믿을 턱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34절에 굉장히 재미있게 나와 있어요. 왕이시여, 저는 평생 동안 산에서 살면서 우리 아버지 양떼를 지켜왔답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가끔 사막의 야수가 나의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뛰쳐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진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자와 곰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제가 야수와 싸워서 이겼는데 저까지 인간 하나쯤 식은 죽 먹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사울 왕이시여, Please give me chance.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34절의 다윗의 말은 지금 이 얘기는 믿음 고백적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 고백적 아니고 34절의 이 얘기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살인 병기가 있다라는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뭔지 몰라 그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야수도 이길 수 있는 자기만의 비밀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야수도 죽였는데 아무리 거인이지만 저런 인간 하나쯤에는 it's a piece of cake. 식은 죽 먹기라는 믿음 고백적 해석 규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믿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게 되죠. 근데 몸집이 작은 다윗에게 사울 왕이 빌려준 전쟁 장비가 맞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가니까 모든 장비를 다 벗어놓고 자신의 비빌 무기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40절에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되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호주머니에 놓고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 그래서 물맷돌이라고 그래요. 물맷돌. 물맷돌을 보신 분 중 있어요? 나이 젊은 친구들은 물맷돌을 못 봤을 거예요. 영어로 슬링이라고 그래요. 슬링.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그 친구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온갖 그 최신 장비의 무기를 막 쏘지만은 팔레스타인 친구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뭘 사용합니까? 물맷돌을 쓰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물맷돌의 역사는요 7,000년이 넘었다고 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무기예요. 그 팔레스타인이 뭐 줄에 돌을 놓고 던지잖아요. 그게 물맷돌이에요. 슬링. 추석기라고 할까요? 물맷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물맷돌은 재미있게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사막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대표적인 전쟁 무기입니다. 동물 잡는 무기 아니라 전쟁 무기예요. 그래서 그 물매라는 그 줄 가운데에 가죽을 이렇게 싸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돌을 넣고 원을 그리듯이 돌리다가 원심력이 최대로 되었을 때 표적을 향해서 줄 한쪽을 탁 놔주게 되면은 가죽집에서 빠져나간 돌이 목표물을 향해서 총알같이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몇 개, 5개를 골라 그것을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 물맷돌에 쓰이는 돌은 줄에서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매끄러워야 되는데 타오는 형태 매끄러운 돌인데 크기는 거의 테니스볼에 하나인다고 합니다. 테니스볼만한 돌이 날아가니 거기 한 방 맞으면은 뭐 골리앗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런 경기대회가 있대요. 이 물맷돌의 최대 사정길은 150m에서 200m. 그런데 20m와 30m 안에 있는 목표물에 명중하면은요, 형체가 없어진다고 해요. 너무 파워풀해가지고. 인간이 맞으면 뼈가 다 깨버리고, 야수가 맞으면 그대로 즉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맷돌이 강해요. 상상해보세요. 테니스볼만한 크기가 원형을 굴리다가 날아가서 20m 안에 있는 명중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서는 이 물맷돌 경기가 일종의 전통 문화 행사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맷돌 투사들은요, 20-30m의 움직이는 표적을 백발백중한다고요, 백발. 지금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이스라엘 물맷돌의 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20-30m의 사정거리에 있으면은 아무리 뛰어다녀도 백발명중시킨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양치기로 살았지만 그런 평범한 양치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양치기였지만은 당대의 둘째라면 서러운 최고의 양치기. 즉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양을 치면서도 다윗은 절대로 운명과 팔자를 운운하지 않았고 양치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이왕 양치가 될 바에는 이 생에서 가장 유명한 양치가 되리라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간만 나면 손에 물맷줄과 돌을 들고 물맷줄 던지기 연습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고 그 결과 당대 최대의 물맷돌의 1인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연의 일치로 운이 좋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물맷돌을 만져보지도 않다가 한 방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소년이었지만 체구는 작았지만 그의 작은 손에 있는 물맷돌만 있으면 그는 웬만한 사자나 곰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사자나 곰을 때려 눕힐 수 있는 물맷돌 실력이 있다면은요, 뭐 골리앗 같은 장군 3명, 4명도 한 방에 눕힐 것, 그건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죠. 커먼 센스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어요. 이제 장안이 화제가 됐습니다. 장안이 온통 다윗의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돌아오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납니다. 소년아, who are you?
Who is your father?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래서 다윗이 저는 왕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왕에게 알려지게 되는 순간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의 부모와 가족이 왕에게 알려지고 후한 대접을 받게 돼요. 후한 대접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사들이 군화에 무참히 짓밟혀했을 수만의 이스라엘 동족이 모두 다윗의 물맷돌 하나 때문에 그날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민족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성경 속의 인물의 성공담 이야기는 이런 해피엔딩에서 끝나지 않고 물맷돌로 인해서 떨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 때문에 온 세상의 그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결과예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인간이 신에게 조그만 유익을 보태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인생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 자체가 성공이고 그 자체가 영광. 타이거 우즈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흑인 프로골퍼 타이거 우즈는 지금 많이 연로해졌지만 1세기에 한번 나올까 하는 골프의 천재라고 합니다. 타이거 우즈의 골프 인생은 그가 3살 때 아버지가 사준 플라스틱 장난감 골프채로부터 시작되거든요. 플라스틱 장난감 골프 클럽으로. 타이거 우즈의 골프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이거 우즈의 골프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인생 다 끝난 거예요. 이것만 알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분야에서 달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기록에서 읽은 거예요. 타이거 우즈의 골프 비결은 repetition이었다고 합니다. repetition이 뭐예요? 반복이죠. 타이거 우즈에게 당신의 골프 기적이 뭡니까? What was the secret of your golfing? 그러자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네. repetition. repetition and repetition. 반복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세계의 골프의 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물맷돌 연습을 반복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어떤 디그리에 있어서가 아니고 누가 돈을 대줘서도 아니고 운이 로또가 터져서는 아니고 그 물맷돌 하나 때문에 그 대단하지도 않은 그 물맷돌 하나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족을 구출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다윗의 스토리랑 똑같은 거. repetition. 우리 신앙인들은요, 너무 신앙적인 것에 몰입해 있다가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잃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미친 세상 아니에요? 수고하고 잠자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들을 카피하고 복사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알리기 위한 이 세상을 기회를 보신다면은요, 여러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너무너무 짧은 인생이고. 그래서 이 다윗 소녀는 물맷돌 실력 하나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된 거예요. 이건 제 결론입니다. 사실 이 스토리 라인을 보면 물맷돌 사건이 없었으면 절대 다윗은 사울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이름이 날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평생 양치기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물맷돌 때문에 사울에게 알려져야 됐고 인기를 갖게 됐고 물맷돌 때문에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히스처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남들보다 더 유복한 현실, 이런 어떤 불행을 불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젊은 친구들, 우리 부모님이 돈이 좀 많았다면 이렇게 좀 해보신 적이 있겠죠. 환경을 탓하신 적이 있었어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원망해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을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더 훈련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 과정일 때 그것은 축복이에요. 뭔가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물맷돌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바로 기프트예요. 그게 은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걸 때에 인생이 열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게 조금 이익을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이익을 주는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 때문에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관계없어요. 그 물맷돌 때문에 물맷돌 때문에 여러분의 이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물맷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다시 한 번 더 전파되어지는 미래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물맷돌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물맷돌을 갈고 닦는 그 훈련의 반복을 거듭하는 귀한 인생을 도전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히스처치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꿈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기프트와 은사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세상을,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기프트를 통해서, 우리들의 물맷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물맷돌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놀라운 인생을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